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신학원 졸업하고 그리고 선교단체에 있다가 중국에 들어갔어요. 98년도서부터 이제 중국 사역을 하고 그랬는데 한 20년 정도 이제 됐어요. 그러다가 선교지 있다가 한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미국에 들렸긴 했는데 최근에는 저희 아내 뭐 비자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계속 한국에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에는 또 약간 어떤 일들이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빨리 못 나가고 그런데 그동안 한 20년 동안에 있었던 그 좀 이렇게 선교했던 그러한 일들을 조금씩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목사님 부탁을 듣고서 전체를 한번 쭉 이렇게 해봤는데 거기 관련돼서 중요한 그런 부분만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기도드리고 여러분께 간증을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레스노 한인 침례교회 주님께서 이제껏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진들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몇 년 전에 제가 북한에 이제 들어갔던 그런 사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비행기로 이제 보통 들어가거든요. 열차로 이제 단동쪽으로 해서 들어가기도 하는데 평양으로 들어갈 적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들어가는데 굉장히 깨끗하고 아담하고 뭔가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도착하면은 들어요. 뭐 비행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상당히 깔끔한 그러한 느낌이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팀으로 이제 들어갔었는데 팀으로 들어가서 평양 구석구석을 여행을 하고 북한 사람들도 조금 만날 수 있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가 들어갔는데 북한에서는 그 주체 사상이 좀 강하고 그리고 북한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자기네 사람을 만들려고 굉장히 쇠뇌 교육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있는 동안에 들려오는 그러한 무슨 소리들 그리고 길거리 가도 쇠뇌시키는 그런 문구들이 굉장히 많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학교를 갔는데 학교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여러 명 아이들이 우리를 마중하고 그리고서 우리 앞에서 행진하는 그런 거를 행진하면서 이제 보여주고 그랬는데 그 보면서 애들이 그 오합지졸이 아니라 진짜 군대처럼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훈련 잘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랬는데 그 학교 앞에는 이렇게 문구가 있었어요.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 원수님의 참된 아들딸이 되자. 그래서 북한에서는 어릴 때서부터 계속 교육을 시키면서 그 독재자의 자녀라는 것을 계속 상기시켜주고 사실 아닌데 그렇게 배우면서 아이들이 크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저희들을 이제 데려가면은 어디를 많이 데려가냐면은 김일성 동상 있는데 이렇게 데려가요. 그럼 거기에 헌화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제 고개를 이제 숙이고 그러는데 믿는 사람들이라서 믿는 사람들 중에서 고개를 숙인 사람도 있는데 가능하면은 고개를 안 숙이고 그냥 보기만 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지키려고. 그래서 저도 가서
끝까지 고개를 안 숙이고 뚫어지게 동상을 보고 오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어디를 또 데려가냐면은 만수산 기념궁전이라는 데를 데려가요. 그때가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을 때인데 아사 때문에 막 죽어가고 그랬는데 그 만수산 기념궁전을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누구를 모셨냐면은 김일성 수령님을 거기다가 모셨어요. 관에다가. 그리고 관은 이제 투명해 가지고 밖에서 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데, 그 만수산 기념궁전을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 그 장소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한 장소를 딱 들어가면은 엄숙해요. 불도 많이 이제 약간 좀 조명이 다르고 약간 어두운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서 네 군데서 경배를 해요. 앞을 보면서 이렇게 경배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가서 경배하고, 뒤쪽에 가서 경배하고, 그리고 왼쪽에 가서 경배하고, 그다음에 나와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분위기에 압도적인 그 분위기에 압도돼 가지고 그 견디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다수 북한 사람들은 뭐 안 하면은 거의 이제 죽죠. 근데 외국인들도 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근데 들어가서 저도 우상한 때처럼 안 하느라고 그냥 이렇게 보기만 했는데 유심히 이제 보고 그랬는데, 그 영상 같은 데 보면은 김일성 장군 나오는 그러한 영상들 보게 되면은 얼굴이 좀 이렇게 퉁퉁하고 그런데, 직접 딱 봤을 적에는 뭔가 가식적으로 얼굴을 이렇게 한 게 보이고, 그 다음에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죽은 거를 확인했어요. 예수님만 부활하실 수 있는데, 근데 계속해서 그 플랜카드 같은 거 걸어놓은 거 보면은 김일성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계속 길거리에서 보면서 쇠뇌받고 그러죠. 그러면서 여기는 사실 그 김일성 궁전 같은 경우는 북한의 심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길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은 이 우상이라는 우상 숭배라는 것을 통해서 북한이 완전히 조절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광고가 별로 없었어요. 광고가 별로 없었는데 하나 거기서 발견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찍어놨어요. 근데 휘파람, 내 마음 설레게 하는 휘파람, 그리고 평화 자동차, 평화,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문선명 쪽에서 평화를 많이 외치거든요. 근데 그 문선명 쪽에서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시작한 그러한 건데, 이러한 그 광고판이 있었어요. 다른 광고판은 거의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곳에 벌써 이단이 어느 정도 좀 장악을 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안에 제가 있었던 데는 주로 북한에 들어가서는 평양 쪽에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한번 들어간 다음에 다시 들어갈까 생각도 했는데, 근데 저는 보니까 좀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더 만나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주로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여기는 장백하고 북한 해산이란 곳 중간지대예요. 거기 보면은 강이 흐르는데, 그 제가 모습 보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동영상을 찍었다가 이렇게 사진을 캡처를 하고 그랬는데, 그 물이나 이런 것들이 집 안까지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집에서 꽤 먼데도 뭐 들고서 와가지고 여기서 그 굉장히 차가운 물인데 빨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북한의 그러한 상태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조금 나아진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최근에는 또 이렇게 북한이 제재를 받아가지고 꽤 어렵게 되고 그리고 아사자들도 좀 나타나고 있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있는 아이들 5명인데 요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애들 중에서 북한하고 요 당시만 해도 북한하고 중국하고 왔다 갔다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애들이 누구냐면 좀 작은 애들이에요. 북한에서도 이렇게 거기 군인들이 요런 애들은 좀 봐줘요. 잡아도 놔주고 어른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심하게 제재하고 그리고 어른들 같은 경우는 감옥에 막 가두고 그러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잡혀도 금세 풀어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애들 중에서 두 아이를 제가 돌보는데 가운데 조그만 아이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돌봐주고 그럴 적에 말썽을 꽤 많이 부렸는데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발가락 하나를 잘랐어요. 넘을 적에 동상이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강을 건너고 막 이럴 적에 동상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다행히 얘는 뭐 크게 자르진 않고 그냥 발가락만 자르고 맨 왼쪽에 있는 아이는 빨간 옷 입은 아이 같은 경우는 그 애들이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장마당에서 막 훔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뭐 그 도둑질 같은 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얘 같은 경우는 군인들이 그 총대에 딱 맞아가지고 머리가 많이 상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한 2명 정도, 요 애들 중에서 2명 정도를 아파트를 빌려가지고 아이들 돌보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랬어요. 아주 안 좋은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가 가끔 생기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다리가 탄 거예요. 그 도강을 해가지고 강을 건너 그럴 적에 다리가 얼거든요. 얼면은 아이들 중에서 얘들이 많이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 불에 쬐요. 불에 쬐는데 너무 피곤하고 막 그럴 적에 불에 쬐일 적에 다리가 감각이 없게 될 적에 그냥 불에 오랫동안 이렇게 타버리는 경우가 뭐 많이 생기지 않고 아주 뭐 극히 일부 생기는데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 사역자들한테 자꾸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이제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그런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 받은 다음에 제가 그 사역자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그랬는데 애가 막 울부짖고 그러더라고요. 소리가 전화상 안에서 전화를 통해 가지고 막 애가 막 소리 지르는 그런 거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중에서 굉장히 많이 그 고통당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 쓸 적에 저희 주된 사역이 어른들도 돌봐주고 그랬지만은 주로 아이들을 많이 돌봐주고 그랬는데 아파트를 빌려가지고 여러 채를 빌려가지고 거기에 2-3명 정도 애들 있게 하면서 그 아이들 보호해주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 그 중국 내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창립하는 그러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북한 아이들이 이제 몇 명 이제 보이는데 아주 조그만 아이 이렇게 하고 있는 아이가 영철이라는 아이고 그리고 이렇게 한 아이가 또 있고 근데 얘가 거의 이 당시 20살 정도였는데 자기 나이를 숨기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여자아이는 지금 한동대 졸업한 다음에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래도 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그 가정에서 이렇게 보호해주면서 돌봐주고 그리고 생일 때는 생일 파티도 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는 거를 많이 조심했는데 그
요 애들을 좀 조선족 분들이 데리고 있으니까 어쩔 적에는 그냥 밖으로 데려가서 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꽃제비 생활을 많이 하다가 와가지고 많이 적응을 하고 재밌게 보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애들 중에서 이제 보게 되면 그 여러 가지 도벽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담배 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한 번은 그 저희 집에서 돈이 꽤 많은 돈이 사라졌어요. 한 3천 원 정도 중국 돈 그 당시 3천 원이면 좀 셌는데 그걸 가지고서 애가 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잡으려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했는데 없었는데 그 조선족 형제하고 같이 이렇게 막 갔는데 어디서 잡았냐면은 대련 기차역에서 얘를 딱 잡았어요. 그런데 얘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바뀌어 있더라고요. 신발도 새 거로 신고 옷도 새 거로 갈아입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치려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때리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얘가 그래서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 돈은 없어도 담배는 꼭 피는 그런 모습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밖에 나가지 않아야 되는데 꼭 밖에 나가가지고 말썽을 일으킬 때도 있고 그리고 밖에 안 나가야지 안전하게 보호할 텐데 기회만 있으면 밖에 나가가지고 뭐를 찾냐면은 꽁추를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몰래 담배 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마음을 많이 바꿔주기 시작을 했었어요. 침례 받기 얼마 전에 애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들 마음을 이제 가다듬는다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역사를 통해 가지고 애들 담배를 끊어주셨어요. 어떤 아이들은 이제 담배를 피는데 구역질이 나가지고 끊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걔는 뭐 그런 반응도 없고 그랬는데 끊어가지고 제가 물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무가내로 끊었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결단력이 좋죠. 그리고 그 아이들하고 찬송 부를 적에 제가 처음에 왜 애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릴까 했는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 찬양을 부를 적에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을 봤어요. 근데 가사에서 뭔가 이 애들하고 뭔가가 맞는 그런 거를 발견했는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옛날에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그래서 박대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아이들이 이 찬양하고 이렇게 뭔가 연결되나 봐요. 마음이 꽃제비 생활하면서 수많은 그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서도 어쩔 적엔 엄마 아빠가 떠나가고 그리고 애들이 살기 위해 가지고 밖으로 나오고 막 그러면서 많은 고통을 당한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애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져주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대련 바닷가에서 저희가 이제 여러 명 아이들 데리고 가서 이제 침례 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들이 진짜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셔서 이렇게 침례도 받게 하셨는데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은 그 한국에서 가르칠 때 하고 중국에서 가르칠 때 내가 많이 없고 위험하고 붙잡을 다른 것들이 없을 적에 하나님만을 붙잡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뭐 많은 것이 결코 복된 게 아니라 내가 겸손할 수 없다 그러면은 오히려
나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게 훨씬 더 복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을 잃고서 하나님을 얻는 게 훨씬 더 복되고, 재물을 잃고서 하나님을 얻는 게 훨씬 더 복되고, 그리고 내가 겸손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얻는 게 훨씬 더 복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중에서 그 영철이라는 아까 그 아이하고 그리고 이 여기 사진에 나오는 이 아이가 잡혀가지고 이제 북한으로 북송이 됐어요. 북송이 됐는데 그 북송되기 전에 저도 공안에 잡혀가지고 한 1년 3개월 있었는데, 그 제가 잡히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북한으로 곧바로 보내지 않고 감옥에다가, 중국에 있는 국경에 있는 감옥에다가, 도문 감옥에다가 애들을 놓고 오랫동안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취조를 할 적에 애들 뭐 증인으로 써야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감옥에 얼마 안 있다가 뭐 일주일, 2주 있다가 북한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집사님이 남방 쪽에서 잡혔는데, 영철이라는 아이가 잡혀서 갈 적에 공안들하고 같이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영철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들었어요. 뭐냐면은, 나 이번에 북한에 들어가게 되면은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서 이 아이가 도문 감옥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 두 아이가 이제 북한으로 넘어갔을 적에 다른 사람들은 취조를 하고 때리는데, 이 아이들은 들어가자마자 마구 패기 시작을 했대요. 왜 그랬냐면은 이전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 애들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해놔가지고, 그러면서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살아서 중국으로 넘어올 수가 있었는데, 다 죽게 되니까 그 뭐 혀가 그 뒤로 넘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그거를 병원에서 막 얘를 살리려고 하고, 그리고서 이제 집에서도 또 돈을 조금 감옥에다 주고 그러니까 얘를 내놨던 게 죽을 줄 알고, 내놓으면 이제 금세 죽겠지 하고서 그냥 가족한테 줬대요. 근데 가족한테 줬는데 누워있고 그럴 적에 얘가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꼈대요. 그리고 죽어야 될 애가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됐대요. 회복이 되고, 그리고 북한 안에서 몰래 복음도 전하기 시작을 했고, 제가 한국에 있을 적에 북한하고 이제 통화를 했었는데 얘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통화 중에 얘가 한 말이 기억이 나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 말이 계속 뇌에 있어요. 근데 이 애가 얘기했는데, 영철이 같은 경우는 북한 감옥에서 살아나지 못했을 거라고. 자기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았는데, 자기가 기억하는 맨 마지막은 뭐냐면은 병원에 갔다가 오면서 병원에서 엿 같은 걸 줬대요. 그런데 엿을 줬는데 그거를 영철이한테 조금 넘겨줬는데, 마지막 모습에 그 엿을 주위 사람들하고 좀 나누는 그러한 모습을 봤는데 아마 살지 못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안에서 이제 예배도 몰래 드리고, 그냥 드러내게 드리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트럼프 하면서 흉내 내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얘 친구가 하루는 찾아와 가지고 물어보고 막 그러는데 조용하게 언지를 주더래요. 내가 왜 왔는 것 같니?
누가 보내서 왔다는 거죠. 너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넘어와서 그 중국에서 찍었는데 상당히 오래된 시간인데도 뒤에 이렇게 구데기 파인 데가 있었어요. 맞아가지고 그리고 이 아이를 어디서 봤냐면은 태국에서 봤어요. 이렇게 중국을 넘어가지고 어디로 보통 가냐면은 라오스로 가고 그다음에 라오스에서 배를 타고서 이제 태국으로 와서 태국에서 경찰한테 붙잡히면은 이제 그 판결을 받아가지고 한국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태국의 이민국 감옥에서 이제 봤는데 그 떠날 적에 여행하기 전에 다른 사람 통해 가지고 조그마한 성경을 줬어요. 가지고 다니기 굉장히 쉬운데 굉장히 작은. 근데 이 아이를 딱 봤는데 긴 옷을 입고 태국이 그 당시 굉장히 더웠는데 긴 옷을 입고 그러는데 뭐 필요하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건너편에는 여자분들이 이렇게 있는 감옥이 있어가지고 인민국 감옥이 있어가지고 여자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분들은 뭐 예수님 잘 믿는 분들도 아닌데 물어보니까 리스트가 꽤 많았어요. 뭐 이거 해달라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한 여자분은 여기가 감옥인지를 못 느끼시는지 굽이 높은 거를 신발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걸 해줘 말어 그러다가 그냥 사가지고 넣어드렸는데 얘는 저한테 다른 거 하나도 안 달라 그러더라고요. 단지 성경책이 너무 작아요. 큰 거 주세요. 근데 너무 뜨거우니까 제가 반바지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해서 성경책하고 같이 넣어주고 그러고서 이제 나중에 한국에 왔을 적에 또 만나서 그동안의 그 경황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들을 많이 단련시켜 주셨던 것 같아요. 뭐 이 아이들 중에서 다 예수님을 부인 안 하고 뭐 순교하고 막 이러진 않아도 그래도 어떤 아이들은 진짜 복음을 심령 속에 간직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부인했더라도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하교인 북한의 지하교인이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그러한 성경이에요. 제가 그 북한 사역을 하면서 아주 많이는 만나보지 못했는데 지하교인들 여러 명을 좀 그래도 만나봤어요. 지하교인이거나 아니면 지하교인 후대거나.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이 지하교인들이 자기 자녀한테 복음을 잘 전해주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전해준 사람도 있고 안 전해준 사람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복음을 알면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나 봐요. 근데 나이가 좀 들었을 적에 애들한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이름을 얘기를 하진 않는데 애들이 나중에 그분에 대해서 얘기했구나 이런 걸 깨달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전하신 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분이 구루터기 지하교인이라고 하는데 어릴 적에 엄마 아빠하고 같이 교회를 다녔던 그러한 분이세요. 평양에서 오신 분이신데 평양에 있는 분들이 중국으로 그 친척 방문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친척 방문이라는 그러한 이유로 이제 중국에 오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공산화된 다음에 북한이 공산화된 다음에 이제 복음을 듣지 못하게 그렇게 했을 적에 몰래 라디오를 들어가면서 복음을 듣고 특별히 찬양을
엄마랑 같이 불렀던 그 찬양, 엄마 그리워하면서 그거를 들었대요. 그러다가 걸려가지고 다행히 뭐 죽이진 않고 어떻게 잘 둘이 됐는지 죽이진 않고 이제 평양에서 다른 쪽으로 추방을 시켰어요. 그러다가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다시 신분이 상승해가지고 평양으로 다시 오셨던 그러한 분이신데, 이분이 신앙이 없는 분이 아닌데 계속해서 평생 동안 세뇌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심이 들었다 그러냐면은, 진짜 예수님이 사실일까? 성경이 내가 들어왔던 그것이 사실일까? 막 이런 고민이 많으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중계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러시면서 그 찬양을 부르시고 그러시는데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신앙이 다시 새로워지시고, 그리고 찬양을 부르시는데 온 마음을 다해서, 진정을 다해서 이제 찬양을 부르시고 한 맺힌 그러한 찬양을 부르시더라고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이 찬양을 부르시는데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한 맺힌 찬양을 부르는 분을 여지껏 못 봤어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북한에 들어가면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분하고 이제 한번 들어가면은 거의 관계가 끊어지거든요. 끊어지고 그러는데, 이분이 연결을 해가지고 다른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다른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과부셨어요. 과부셨는데 이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게, 이 할머니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다고. 진짜 그 당시 화폐개혁이 있어가지고 돈을 다 날려버렸는데 아무런 희망이 없고 그럴 적에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뭐 예수님 얘기를 안 하고 하나님 얘기를 안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하늘을 믿어야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데려가서 이제 조금씩 복음성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오셨어요. 이분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데 파송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기 모인 학생들이 한국에서 온 대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중국 내에서 DTS를 받은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분 안전 때문에 저희가 뒤에서 이렇게 찍었는데 계속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들어가시면서 저한테 편지를 남겨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숨을 걸고 신앙을 늘 지켜야 하기에 매일 살아오는 판을 걷는 것처럼 긴장 속에 살아야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 같이 저도 예수님을 위해 이 한 목숨 기꺼이 바쳐 충성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제가 물심양면 많은 도움을 받아가지만 받은 것 이상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함으로 저를 도와주신 목사님과 고마운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것보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것을 약속합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북조선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 이상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마음껏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축복받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도 돌아가서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명심하고 영혼 살리는 일에 최전방에서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동안 신앙을 받으셨지만은 신앙생활 하셨지만은 이분들은 북한 안에서 이 신앙을 간직한다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목숨을 걸고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사역을 하다가 제가 이제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온 그러한 모습인데 한 1년 3개월 정도 있고 4개월 정도 40일 정도 이렇게 있고 그랬는데 처음에 이제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 옷을 다 벗기게 하더라고요. 옷을 다 벗고 죄인 그 옷을 딱 입고 그리고 이제 제 호실로 이제 가는데 창살 안에서 머리를 다 빡빡 깎은 사람들이 저를 원숭이 보듯 쳐다보더라고요. 누가 한 명 또 들어왔구나 누군가 이렇게 보더라고요. 저도 재밌어서 유심히 봤는데 그리고서 이제 호실에 이제 들어갔는데 한 요 정도만 한데 저쪽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한 요만큼보다는 좀 더 크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화장실이 하나 그 안에 이렇게 있었고 그 위험하니까 자살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벽이 약간 낮게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호실이 세 부류로 나눠졌는데 샹푸, 중푸, 샤푸. 그 중국에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는데 그 열차가 중국이 워낙 땅이 크니까 열차에 침대 칸이 있어요. 침대 칸이 있으면은 제일 밑에를 샤프라 그러고 중간 칸을 쫑프라 그러고 그리고 제일 위 칸을 샹프라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이런 서열이 딱 있었어요. 그래서 백 있고 돈 있고 한 사람은
상푸, 그리고 좀 어중간한 사람들은 중푸, 그리고 맨 돈도 없고 막 이런 사람들은 샤푸. 음식들은 이제 시켜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샹푸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잘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깡패 두목 중에서 뭐 손가락 꼽히는 사람도 이제 들어오고 그랬는데, 호장을 안 시켰는데 이 깡패 두목이었던 사람은, 몇 손가락 안에 있는 두목은 호장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호장이 막 섬겨주고, 그러고 호장이 밑에 있는 사람들 엄청 갈구고 시스템이 그랬는데, 불공정이 너무 심했죠. 저는 그래도 외국 사람이니까 돈이 그 당시 안 들어왔는데, 돈도 없는데 중푸를 그냥 시켜주더라고요. 외국 사람이니까. 근데 안에 시스템이, 야 이거 그 샤프 사람들 너무 비참하게 하고, 먹은 거 이제 넘겨주고 밑에 사람 넘겨주고, 그러면서 샤프 사람들은 마음대로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호장이 굉장히 못된 짓을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불의를 싫어해가지고 제가 호장한테 막 뭐라 그랬다가, 호장이 저쪽 화장실 옆으로 가. 그래가지고 그 조선족이 있었거든요. 중국 사람도 있고 조선족도 있었는데, 그럼 화장실 옆을 사람들이 제일 싫어했어요. 왜냐면 냄새 나는 데니까. 그러면 저는 또 오기가 있어가지고 화장실 옆에 딱 가서 누우면서, 야 여기 좋네, 옆에 사람이 없네, 한쪽은 좋다 막 이러면, 야 거기 말고 그 다음 칸. 그러면은 두 사람 사이에 이제 있어야 되고, 그랬는데, 거기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 죄를 좀 많이 지은 사람들도 들어왔고,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딸 강간한 그런 사람도, 술 마시고 딸 강간한 사람도 들어오고. 제가 보니까 거기 있으면서 꽤 괜찮았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은, 그 좀 정상적으로 보였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법관, 뇌물 받아서 들어온 법관이 좀 괜찮았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은 그쪽 지역을 꽤 많이 장악한 그런 사람인데, 그 군대에서 꽤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뇌물 그걸로 이제 들어온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감옥 안에서도 자기 관리를 엄청 해요. 운동도 하고 그리고 또 공부도 막 하고. 그래서 제가 나갈 적에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한테 책을 보내달라고, 공부하려고. 확실히 그 성공한 사람들은 좀 다른 모습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 그런 마음대로 책을 볼 수도 없고, 그 샤프에 있는 사람들은 그 호장이 거의 그런 걸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참 하나님 뜻대로 거기가 그 한 번도 복음으로 도전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 간수소였는데, 근데 갑자기 그 당시 사역자들이 많이 잡혀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잡혀올 적에 다른 사역자들도 좀 잡혀오고, 그 외에도 사역자들이, 북한 사역하는 사람들이 좀 잡혀오고, 그래서 그 간수소 여러 군데서 갑자기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감옥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원래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조금씩 사람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같이 예배 드리자고 하면서 조그마한 그런 모임이 생기고 그랬는데, 예배를 드리는 게 쉽진 않았어요. 한 번은 거기 그 간수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쪽을 창살 밖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무슨 짓을 하고 있어, 중국말로요. 이 사람 중사람이 막 그랬어요. 다 들었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시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우리 예배 드릴까 말까. 근데 이 사람들은 오기가 있는 깡패 출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자. 무슨 소리야? 여기서 멈추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호장까지도 나중에 참여를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원래 호장하고 저하고 계속 안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내가 십자가를 질 곳이 바로 이곳이다. 예수님께서 영문 밖 더러워진 사람들이 쫓겨나 있는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리고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곳을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도 하고 죄로 덮인, 그리고 이집트라고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읽는데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죽이는 그런 연습을 했어요. 그 후에 이제 호장하고도 좀 관계가 괜찮아지고, 그리고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장이 저를 불렀어요. 소장이 저를 불렀어요. 그 안에서 그 못된 짓 한 그거가 한 사건이 있었는데 저를 불러가지고 그 소장이 물어봤어요. 거기 호장 어떠냐고 물어보고 그랬는데 제가 아무 별 문제 없습니다. 몇 번 물어보길래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호실에 딱 들어갔는데 이 호장이 나중에 어떻게 알았는지 그 호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남자다. 앞에서는 막 싸워도 뒤에서는 뭐라고 안구를 한다. 그래서 꽤 저를 좋게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호장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호장이 오고 그랬는데 호장들이 그래도 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리고 저희 옆방에서 좀 부흥이 일어났어요. 거기 계셨던 그 목사님 계셨는데 그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잘 먹혀지지 않았어요. 예배도 뭐 제대로 못 드리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 로쌍이라고 하는 꽤 높은 그 깡패가 있었어요. 거기서 있는 깡패들은 어느 정도 다 아는 꽤 탑에 있는 그런 깡패였는데, 이 로쌍이라는 사람이 예배를 안 드렸는데 판결을 딱 받았는데 자기가 자기 부하한테 야 가서 손 봐줘. 그런데 이 부하가 가가지고 때렸는데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판결이 엄청나게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로쌍이 아니 나는 내가 언제 죽이라 그랬어. 막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거 십몇 년 어떻게 그러면서 예배를 참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판결을 받았는데 형기가 절반으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이 소식이 간수 안에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더니 우리 호장은 그냥 우리가 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그냥 봐주기만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와서 무릎을 딱 꿇고서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뭐 그 로쌍이 뭐 그랬다 해서 온 건 아니고 나도 예배 드리고 싶었어 막 이러면서 그 호장이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고,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릴 적에 그 호장이 많이 봐주긴 했는데 소리를 좀 높여서 찬양을 부르고 그러면은 막 뭐라 그랬거든요. 조용히 해야지, 너무 시끄러우면 안 되지, 그렇게 했는데 이 호장이 딱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가 예배 드릴 적에 주변에서 떠드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야 조용히 해 뭐 이러면서 분위기가 다 잡혀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예배를 감옥 안에서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강간했던 그분 같은 경우 회개하면서 그분이 제일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제 바로 옆에 자리를 잡았는데 누구도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가지고 제 옆에 오게 됐는데 성경을 제일 많이 읽고 회개하고, 그래서 아주 새벽에 5시쯤 된 것 같은데 아주 새벽에 데려가서 이제 어디서 세례를 베풀었냐면은 화장실에서 몰래 베풀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감옥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하시는데 기도를 하나 한 적이 있어요. 감옥에서 뭐였냐면은
그 최봉희 목사님이란 분, 저한테 자꾸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셨던 그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좀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그 만나게 안 해주거든요, 절대로. 근데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어느 정도 좀 의심을 했죠. 이게 될까? 뭐 이런 마음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만나고 싶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 칸이 하루는 갑자기 하수구가 막혔어요. 하수구가 막히고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잘라서 일로 보내고 또 반은 잘라서 다른 쪽으로 보내는데 제가 최봉희 목사님 그 칸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최봉희 목사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그게 뭐였냐면은 처음에 들어왔을 적에 쪽지를 보내시고 그러셨는데 어떤 내용을 쓰셨냐면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잡혀서 들어올 적에 우리의 그 죄목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괜찮아 보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그리고 그분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묵상하고 그럴 적에 내가 참 죄인이다. 바깥에서 그렇게 사역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내면 속에 참 문제가 많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고 그리고 점점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고백할 죄들이 많고 그리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누구냐면은 나다. 내 안에 있는 자아다.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많이 회개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참 하나님께 주신 큰 교훈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곳에서 배웠던 것 중에서 하나가 작은 일에도 진짜 감사해야 된다. 그런 거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마음대로 다니고 그전에는 원하는 거 어느 정도 갖고 있었는데 많은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일상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야, 내가 평상시에 살고 있는 이 삶 이것이 참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다. 이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분이 저한테 이제 떠나면서 편지를 써준 게 있어요. 근데 이분은 누구냐면은 이제 그 한국 사람이 들어오는 거는 좀 흔치 않은데 이분이 왜 들어오냐면은 한국에서 음란 비디오를 가지고 들어오시다가 그게 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좀 세더라고요. 이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 감옥으로 보낸 거예요. 기소를 해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인생 최대의 고비를 맞이하면서 참으로 많이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이제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영적인 인생 순례의 길을 떠날 수 있는 용기를 얻은 것 같습니다. 좀 더 깎이고 좀 더 낮아지겠습니다. 목사님과의 인연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곳을 떠납니다. 그리고서 시 하나를 딱 써줬는데 어떤 노래를 이제 패러디한 그 자기 마음을 나타내는 시였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탓이로다 또다시 하루가 멀어져 간다. 내뿜는 담배 연기처럼 짧기만 한 내 기억 속엔 무엇을 찾아 헤매었는지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아직도 나는 꿈을 꾼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평범한 일생.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야 알게 됐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참 범사에 우리 가지고 있는 그 일생, 평범한 그 일상이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감사해야 될 그러한 것인 라는 것을 좀 이분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서 내 탓이로다 내 탓이로다 눈물이 샘물처럼 흘러내릴 때에야 알았네. 내 탓이로다 내 탓이로다.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꼬이고 잘못되고 이러는 거를 자꾸만 남 탓을 하면은 이게 문제가 반전이 안 되는데 자꾸 내 탓이로다 내 탓이로다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옥 안에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감옥 안에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는데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하나님 보면서 예배드릴 적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감옥 안에서 같이 형제들하고 부를 적에 어떤 노래를 많이 불렀냐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거를 간수소도 감옥도 하늘나라 이거 바꿔가지고 불렀어요. 그래서 환경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적에 그곳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가 있었는데 두 번째 이제 잡혔을 적에 그때 결혼을 했었어요. 그리고 아이도 갖고 있었고 그런데 두 번째 잡혔을 적에는 기도를 좀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이제 애도 있는데 아내도 있고 빨리 내보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한 번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머릿속에 40이라는 숫자가 그냥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40. 흩어 지나가고 그랬는데 한 40일 후에 제가 풀려나나 뭐 이런 생각도 기대감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중국에서 일들을 좀 많이 벌렸는데 그 중국 내에서 문서를 막 찍었어요. 성경책을 찍고 그 다음에는 복음 관련된 북한 사람들이 주는 것도 찍고 그리고 창고들이 연변 쪽에 있고 그리고 제가 있었던 지역에도 창고가 있었거든요. 거기 물품들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공안이 저를 어떻게 추적해서 잡았냐면은 연변 쪽에 계신 분이 하루는 잡혀가지고 이렇게 검은 거로 이렇게 씌우고서 데려가서 며칠 동안 취조를 하고서 내보낸 거예요. 다행히 내보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빨리 피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준비를 하고 그랬는데 먼저 아내를 제주도로 보냈어요.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데를. 그러면서 그 후에 제가 잡혔죠. 그리고서 제가 걱정했던 게 뭐냐면은 만약에 제가 있는 지역에 있는 그 지하에 있는 창고를 발견하면은 이거는 큰일 난다. 몇 년 때릴 수 있다.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근데 하루는 경찰이 와가지고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진을 딱 보여주는데 무슨 사진이냐면은 제가 살던 집 그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제가 살던 집까지도 찾았으면은 이 지하에 있는 창고도 찾을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고서 이거 몇 년 동안 못 나갈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감옥으로 딱 들어왔는데 마음이 엄청 낙담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한 중국 친구가 있었어요. 중국 친구가 있었는데 엉뚱한 짓 하다가 이제 들어온 친구였는데 부인이 또 있었고 아이도 있었거든요. 이 친구한테 얘기할 적에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상한데 그냥 상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 아이니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이제 너가 나이가 들었는데 아이도 있고 그런데 너 다시 나가면은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 잘 믿어라. 그래서 제가 깨어진 마음으로 이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삶에 대해서 위로를 해줄 수가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친구가 많이 위로를 받았나 봐요. 눈물 흘리는 모습을 제가 봤었었는데 그래가지고 더 얘기를 해주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저한테 하루는 갑자기 중국 이름을 저한테 알려주겠다고 하나 지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하고 좀 많이 친해진 다음에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당신이 한국에서 왔지 않냐고. 그러면 성은 한. 그래서 한. 좋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 꿈. 당신이 꿈꾸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뜻의 이름을 줬는데 꿈은 뭐냐면은 멍. 그 다음에 그 중국어로 이루어진다는 뭐냐면은 성공을成공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청. 그래서 세 글자를 합치니까 한멍청. 이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 친구가 그렇게 써줬어요. 자기는 모르죠. 저는 기분이 되게 나쁘면서도 좋았어요. 그래서 제 중국 이름이 한멍청. 들어가면 한멍청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상황 가운데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내가 깨어지고 낮아지고 그러는 거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큰 축복이 될 수 있다. 만약에 내 자세만 바로 된다 그러면은 내가 깨어지고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안 풀리고 꼬이고 이런 거 이럴 적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어지기만 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줄 수 있다. 이런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약으면은 좀 안 되고 약간 멍청해야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국으로 왔는데 미국으로 추방됐다가 그 다음에 한국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한국 갔다가 태국에서 저희가 아파트에서 데리고 있었던 아이들 4명을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요 4아이들 그리고 요 여성분들은 이제 중국에서 팔려가셨던 그런 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북한 분들이 북한에서 탈출하신 다음에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팔려가요. 그래가지고 상처가 많은 여성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꽤 많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한국에서 저희가 돌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파트 그룹홈을 시작을 했어요. 저희 집에서 아이들 돌보고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가 많이 고생을 했죠. 지금 내 아이 키우는 거 이것저것 하면서도 우리 아내가 잘 키우는 이유가 훈련을 너무 잘 받았어요. 한 8명, 10명 키우다가 내 아이는 뭐 별거 없죠. 근데 참 제가 키우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그 북한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희생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 어떤 아이들은 북한 아이들이 그 약간 자폐증 증세가 있는 아이도 있거든요. 한 번은 제가 딱 찾으러 들어갔는데 문 뒤에 막 숨어 있고 막 이래요. 마음의 문을 안 여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마음의 문을 열고 막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놀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건강해지고 그러더라고요. 대신에 우리 아이들은 나는 이렇게 키우고 싶은데 근데 북한 아이들 잘 교육을 잘 받지 못한 그러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우리 애들을 약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가게끔 영향이 꽤 크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잘 키우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만약에 얘네들 내가 잘 못 키우면은 우리 아이들 다 망치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 안에서 은혜를 주셨어요. 계속 기도하고 그럴 적에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 그런 아이도 있고 예수님 영접하는 그런 아이도 있고 여름마다 저희가 캠프를 하는데 캠프 때 하나님께서 또 많이 만져주시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서부터 아기인 아이도 있고 중학생, 고등학생인 아이도 있었고 또 한 번은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자폐증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다운 증후군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갑자기 북한 분이 병원에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애를 맡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교회 저 교회 막 찾고 그랬는데도 애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저희 집에 와가지고 있는데 그 애를 돌보는데 참 힘들었어요. 애가 처음에는 밖에 안 나갔는데 한번 밖에 데려가서 맛을 들여보니까 얘가 자꾸 밖에 나가서 뛰는 거예요. 잠깐만 발견하지 않으면은 얘가 막 뛰어가지고 밖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집 밖으로 막 나가고. 그래가지고 에녹의 갈래비가 가가지고 막 찾아오고, 그리고 또 어쩔 적에는 갈래비가 막 나가지 못하게 막 막고. 근데 또 문제가 애가 7살 정도 됐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기저귀를 못 갈았어요. 근데 애가 크는데 기저귀를 못 갈았는데 한번 처음에 왔을 적에 기저귀가 너무 작았나 봐요. 한 며칠 동안 보면은 그 똥이 막 이렇게 밖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나오고 그걸 막 다 갈아주고 그러느라고 아내가 좀 고생을 했죠. 근데 한 분이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애를 돌보는 모습 보면서 나중에는 큰 기저귀로 바꿔서 좀 괜찮았지만은 그 애를 돌보는 모습 보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진짜 사역자다. 그걸 보면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당신은 사역자 아닌가요? 같이 하시죠. 뭐. 그리고 나중에 그 대안학교가 이렇게 있었는데, 북한 분이 운영하시는 대안학교가 있었는데 한벗학교라는 그러한 대안학교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20명 정도 이제 되는 대안학교인데 운영이 너무 안 돼가지고 정부에서 한 30% 주고 나머지는 후원금으로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뭐 월급, 월세, 애들 먹이고 너무 이렇게 많으니까 한 빚을 막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이렇게 빚을 지고 있고 그랬는데 누구도 이렇게 이 대안학교를 선뜻 인수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분이 저 찾아오셔가지고 제발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빚을 다 짊어지고 이 대안학교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쁘게 잘 자라나고 있어요. 이 애들 중에서 어떤 애는 좀 큰 애, 중학생 아이는 이 엄마가 얘기하는데 칼 들고 이 엄마가 팔려갔다가 한국에 와서 누구 남자를 만났어요. 결혼하려고 하고 그런 남자인데 결혼을 못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남자아이가 당신 누구냐고, 우리 엄마 남편 중국에 있다고 그러면서 칼 들고 결혼 못하게 그렇게 하고, 근데 아이가 이해를 못하죠. 엄마가 팔려가서 당한 그런 고통들. 어쨌든 이 아이한테는 중국 시골에 있는 그분이 아빠이기 때문에 엄마를 이해를 못하죠. 그리고 이 한국에 오신 분들이 잘 적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유흥업소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좋은 직장을 못 구해요. 저녁에 뭐 식당에서 알바하시거나 막 이런 분들이 많고, 그리고 왜 이렇게 파트너가 자꾸 바뀌는지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계시는 분들은 좀 소수 분이신데, 그래서 애들이 좀 붕 떠 있는 상황이 많아요. 근데 어머니들이 애들을 완전히 포기는 하지 않고, 근데 또 애들을 완전히 시간을 다 들여서 내가 다른 남자 안 만나고 애만을 사랑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상처를 받고 그러는데, 한 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뭐냐면은 막 좋아하면서 야, 우리 아저씨가 나한테 아빠라고 부르래. 아빠라고 부르면은 뭐든지 다 해준대. 그러니까 그 좀 어렸는데 그 엄마가 누구 남자를 만난 거죠. 남자를 만나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아빠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 한국 내에서 강간당하는 아이들 중에서 한국 아이들하고 이제 북한 아이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북한 아이들이 훨씬 더 높아요. 몇 배 이렇게 더 높은데 어머니가 애들을 보호를 잘 못해주고,
그리고 어머니가 일하고 그럴 적에 다른 사람들이 애를 건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어머니들이 좋은 사람, 안정적인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이상한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술 마시면은 딸까지도 성폭행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북한 분들의 자녀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애들이 너무 이쁘게 자라요. 우리 와서 주말에는 이제 집에 가는 아이도 있고 여기 머무는 아이도 있고 그런데 여기가 공동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교육을 하면서 일반 학교 갈 수 있는 아이들을 일반 학교로 보내고 그래요. 다음 거는 이제 제가 만든 건 아닌데 누가 만들어서 줬어요. 한번학교 소개하는. 고양시에 있어요. 우리 아이들. 아이들 농사도 하고 그러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한번학교를 섬기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관련돼 가지고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기 라오스를 통해 가지고 태국으로 오는 그 여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중국 내에서도 이렇게 오는 여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꽤 먼 한 3일 정도 걸려 가지고 이제 중국의 남방 쪽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거기 브로커가 이제 국경을 넘어가지고 라오스로 가게 하고 라오스에서 또 쭉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태국으로 오게 되면 태국에서는 잡히게 되면은 그다음에 한국에 올 수가 있는 그런 루트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아이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확 들어오니까 이 애들을 돌볼 사람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사역자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한국으로 이제 오게끔 그렇게 했는데 누구한테 부탁을 했냐면 중국 자매 메이라는 자매한테 부탁을 했어요. 제가 제일 신뢰할 수 있는 그 자매가 그 자매였어요. 그 자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다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제가 그 중국 교회를 영어 예배를 섬기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월급 받은 거 첫 월급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그런 굉장히 신실한 자매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빨리 남방 쪽으로 브로커한테 이제 보내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자매하고 한 형제가 도와줬어요. 그래서 먼 길을 떠나가지고 세 아이를 먼저 보내줬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같이 못 갔던 애가 한 명이 있거든요. 네, 그 애 때문에 또 이 메이 자매가 한 3일 정도 되는 길 또 가서 보내줘야 됐어요. 왔다 갔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길이었는데 이 자매가 그 수고를 다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무사히 한국으로 오게 됐고, 그리고 아이 중에서 한 아이는 그 제주에 있는 저희 집으로 이제 오게 되고 그랬는데, 저희가 제주에 있을 적에 전화를 이 메이 자매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 메이 자매가 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고맙다 그랬어요. 고맙다고, 너가 이렇게 수고해줘가지고 이 아이가 무사하게 도착했다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왼쪽 편에 약간 좀 큰 아이 있죠, 여자아이. 얘가 지금 대학생이 됐어요. 저희 집에서 이제 키우다가 대학생이 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아이를, 시온이를 너가 이제 보내줘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다른 애들도 와서 기적적으로 엄마까지 만난 애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통화를 하게끔 그렇게 해줬어요, 시온이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 이 자매하고 좀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안 하고 갑자기 흐느끼더라고요. 막 흐느끼면서 저한테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Thank you, thank you.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면은, 이 자매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던 그러한 일, 그거에 대한 열매를 금세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을 해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마음의 표현을 제가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자매가 저한테 땡큐하고 흐느끼고 그럴 적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우리가 하는 수고들, 어쩔 적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은, 근데 주님 안에서 한 그러한 수고들은 헛된 것이 없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은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근데 58절에 보면은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솔로몬은 자기가 한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적에는 돈 버는 일도 좋고, 그리고 세상적인 그러한 것도 좋지만은,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그 일이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 예배로 주님을 섬기는 것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재물을 드리는 것, 이것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터에서 또한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에 대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적에 모든 것이 다 헛되게 됐다, 제자들까지도 다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수고로 인해서 그리고 부활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수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교회를 더 열심히 섬기시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드리는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 쫓아가다가 솔로몬처럼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 이루었다 고백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새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